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인간의 섬김은 자기를 위한 섬김, 자기 과실을 위한 섬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신뢰, 정말 아무도 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를 높이시는지 그 신뢰를 우리가 성경 안드레를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2명하고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이 두 제자하고 서 있는데 마치 멀찍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태인식 표현이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 말이에요.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이 저분이 메시아시다 라는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 즉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한참 가시다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기척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무엇을 요구하시오? 이 문맥의 뉘앙스를 보면요, 지금 이 세례자 요한 제자 두 사람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지금 메시아, 이 땅에 강림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보고 당신들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오? 뉘앙스상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다 들어줄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도 재림주는 많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재림주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재림주를 따라가시는데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 돌아서셔서 여러분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뭘 해드릴까요?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요구할 거 많겠습니까? 그죠? 주로 내가 평소에 필요로 했던 것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참 지혜로운 제자들이고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사람의 말에 현혹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자의 설교라 할지라도 설교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 두 제자는 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 스승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입으로 좀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신 어디 계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그분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따라가서 좀 봐도 됩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 대답이 간단합니다. 야, 내 아침에 나오면서 내 이불을 안 개켰는데 뭐 집까지 가냐? 우리 여기서 얘기하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거 확인하고 싶으니 와서 보아라. 여러분, 한때 교회 성장론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와보라, 옛날 성경은 이 번역이 와보라라고 되어 있었죠. 와보라가 한국 교회의 단골 표어였습니다. 전도 표어죠. 그때의 와보라는 예배당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보아라. 예배당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랍비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당신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와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의 현장을 봐라.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거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라. 우리는 오늘날 와 보아라의 대상을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일터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당신 진짜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진짜 장로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와봐라. 우리 집에 와봐라.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집에 와서 봐라.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떤 교육관으로 교육시키는지,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 책임을 지면서 살게 하는지 우리 집에 와봐라. 네가 내가 장모인 거 알고 싶으니 내 사무실에 와봐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눈으로 와서 봐라. 그리고 내가 장로인지 아닌지 네가 확인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삶의 터전으로, 내 사무실로, 내 일터로 사람들을 와 보라라고 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 우리를 따라서 살게 할 수 있지 않는 한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로 인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투명한 유리가 끼워져 있는 진열장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와봐라. 예수님께서 와봐라.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침에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4시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세세하게 자기들의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터전까지 따라갔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날 오후 4시까지 온종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즉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이 베드로죠. 자기 형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미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거 봐, 난 메시아 만났어. 왜 그래요? 자랑하려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유대인이라면 모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제를 메시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스승이 저분이 메시아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는 스승이에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제일 먼저 제 자신부터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제 지금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제일 열정적인 인간이거든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안드레는 그 베드로하고 형제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베드로 때문에 자기는 늘 치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1번 타자 제자로 내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내 형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자기가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고 모든 일에 다 간섭해야 되는 베드로 데려가면 자기는 치이는 거 다 압니다. 그거 알면서 베드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만약에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의 교회 목회할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 얘기들을 나누다가 그분이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그분은 단 한 번도 예수 예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군에 있을 때 그분이 근무하던 부대 사령관이 예수를 믿는 분이어서 부활절, 성탄절 이런 그 교회 절기가 되면 사령관이 예수 믿는 사병들은 훈련을 면해줬대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무슨 잔치가 있으면 교회 가도록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럼 자기도 나간 거예요.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조교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사람 차례가 되니까 조교가 너 진짜 맞아? 그래서 저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 제자 이름 하나 대봐. 그래서 자신 있게 베드로 이랬대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베드로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적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복음서는 빠져 있고, 어떤 이적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 마태는 빠져 있고,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계시면서 베푸셨던 많은 이적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 이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이적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 오병이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세다 빈들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원근 각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세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 가장만 5,000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이 한 명이나 아내나 한 명씩만 대동하고 왔다면 10,000명이 모인 겁니다. 엄청난 인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여기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줄을 이어서 합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이미 해가 져 가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다들 저녁 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 마을로 다 보내어서 이 사람들 저녁밥 사 먹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인도적인 이야기 같죠.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빈들의 10,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지방은 갈릴리 빈민지역입니다. 그 10,000명이 어느 마을에 가서 동시에 밥 사 먹을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갈릴리 그 가난한 마을들에는 식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설령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사람들 주머니에 밥 사 먹을 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은 이렇게 미사역으로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찮은 거예요. 빨리 파장하고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보내서 밥 식당에서 사 먹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다음 사례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참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사다가 이 사람 줘라. 이제 그 말로 빌립이 알아듣고 하나 금방 머리를 계산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 아닙니까? 근데 빌립이 왜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을 포함해서 6월절, 초막절 무슨 절기가 많고 일하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면 1년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날짜는 1년에 한 200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이걸 요즘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한 사람 1년 연봉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지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좀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10,000명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인파를 헤집고 다니면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딱 한 명, 유일한 소년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떡은 주식이 아니고 간식 아닙니까? 성경에서 떡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다 빵입니다. 지금 다 주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이 아닙니다. 빵이에요. 주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암드레가 봐도 이거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는 오면서 주님, 이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음식 모두인데 이 조그만 음식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순종하고 찾아왔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통합교단, 우리 교단 그 주일 공과에 이 오병이어 이 과의 사파를 보면 말입니다. 소년이 예수님 앞에 보리빵 큰 거 5개 하고 이 생선도 팔뚝만한 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리빵 5개 또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이거 대단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똑같은 형태의 칠병이어를 증언해주는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지소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익귀스인데 이크뉘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크뉘디온은 익귀스, 물고기의 지소사입니다. 지소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모양은 같은데 크기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올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올라하고 모양은 같은데 그보다 작게 만든 것이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지소사가 되는 겁니다. 송아지는 소의 지소사, 망아지는 말의 지소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 어린아이가 이만한 빵 5개 하고 이런 생선 2마리를 자루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갈릴리 빈민촌에서 아이가 아침에 놀러 나가면 밤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다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나가면 밤중에 집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낮 동안에 배고플 때 먹으라고 엄마가 보리빵 5조각하고 물고기 2토막 작게 싸준 겁니다. 그걸 안드레가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말이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이 10,000명을 50명씩 그룹핑을 해서 다들 나누어서 앉게 해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면 200그룹이 됩니다. 그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마이크로폰이 있겠습니까? 10,000명을 50명씩 200그룹으로 나누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제자들이 지금 보건대 예수님이 건네받은 것은 빵 5조가리하고 물고기 2토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50명씩 따로따로 앉게 해. 다른 제자들은 건성건성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시니까. 안드레가 제일 성심껏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50명 앉혔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50명씩 200그룹이 앉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건네받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 빈들에 있는 그 무리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서고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저도 이 오병이어를 보고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좁쌀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병이어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저런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주머니에 지금 1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10원으로 내가 넉넉하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언덕을 넘게 해 주시리라. 그리고 주님 오병이어 은혜로 그 언덕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안드레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전해주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에 찼을 때, 절망에 찼을 때 주님의 위로를, 소망을 우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오병이어가 안드레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안드레로 인해서 그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